신약 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제 과학과 의학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우리의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여전히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질병은 우리의 몸의 어딘가 아픈 곳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의 어떤 고통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죠.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상생활도 하기 어렵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단절시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마지막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참 인생의 어두운 그늘인 이 질병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그분이 행하신 치유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픔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 같죠.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게 있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어디가 아프기 때문에 죽어요. 아파서 우리의 몸의 그 기능들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죠.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딘가 하나씩은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 이상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나름대로 아픈 구석이 하나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아프고 사람들이 왜 죽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건강하게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프고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형벌이죠. 우리가 아프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결국 죄라고 하는 그 깊은 뿌리에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향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북쪽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은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그 회당,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그 무너진 이제 돌 무더기, 그 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가 여기라면 바로 이 파킹장 바로 우리 옆에 우리 EM 빌딩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냥 몇 미터 안 돼요. 거기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던 터에 지금은 이제 베드로 기념교회를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무너져 있는 이제 돌무더기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대인의 회당, 가버나움의 유대인 회당을 보게 되고 그 옆에 이제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를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유대교의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모습들, 그리고 기독교의 모습들을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이 이제 잘 서 있었겠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열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정신을 잃게 돼요.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이제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눕습니까? 앉아 있기가 힘들면 눕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 일어서죠. 그리고 일어서서도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하고 싶은 곳으로 이제 걸어가죠. 또 힘이 있는 사람은 뛰어간단 말이에요. 달려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달리기를 시켜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을 알 수 있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달려가다가 힘들면 이제 천천히 걷게 되죠. 걷는 것도 힘들면 이제 멈춰서 서게 되고, 서 있는 것도 힘들면 앉게 되고, 앉는 것도 힘들면 이제 눕게 돼요. 그게 이제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런 이치죠. 자, 베드로의 장모는 누워 있어요. 왜? 앉아 있을 힘이 없어요. 환자이기 때문에, 중환자이기 때문에 누워 있는 것이죠. 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무력함,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생활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뭐 집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밖에 나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서 앉아 있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죠. 주님께서는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치유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어떤 교훈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다시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생애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프로클레이밍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죠. 힐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하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죠. 뭐 유치원이든 뭐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제 학교를 세우죠. 한국에도 보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그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 세 번째로 하는 일은 이제 병원들을 세우는 거죠. 작은 클리닉부터 시작해서 이제 병원들, 종합병원까지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죠.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병원들이 많죠. 세브란스랄지 예수병원이랄지 병원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주실 때 주님의 그 권능이 임하게 되죠. 그 여인이 질병에서 즉각적으로 나음을 입고 일어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손길에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영혼의 질병이든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이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만지고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치유에는 특별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섬김의 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병이 떠난 후에 그 여인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종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종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뭔가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마실 물을 주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주든지 손님 접대를 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사위와 또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너무 아프니까 지금 누워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접대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긴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결과죠. 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수종들 때 억지로 했을까요? 아이고 이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위가 또 이렇게 손님들을 데려와 가지고 왜 일을 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막 그런 불평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지금 아파서 누워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집에 뭐가 없나, 뭐 좀 더 대접하고 싶은데 뭐 이것밖에 없나,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서 대접을 했겠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은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단순한 육체의 통증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평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왜 잘못해가지고 참 실수로 다쳐가지고 내 이렇게 누워있나,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 나한테 이런 사고가 찾아왔나,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누워있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죠. 한국말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생명이 점점점 이제 연장이 되고 더 장수하게 되는데,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강할 때 나이가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10년 이상씩 참 누워서 투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간병하는 사람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그 가족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또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 관계들이 많이 끊어져요. 진정한 치유는 우리 개인의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회복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누워서 계속 누워만 있다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처럼 손님들을 접대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누워있으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끊어졌던 자신의 역할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서 보살핌을 받던 존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존재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실 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목적이죠. 아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아프니까 어디를 가지 못하는데 누가 찾아와요. 신방으로 와요.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자, 우리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있었죠. 한국전쟁 후에 전 세계의 도움을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전쟁에 폐허가 돼가지고 뭐 고아들이 많고 과부들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고 뭐 얼마나 이 난리가 났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2026년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됐죠. 한 3위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G20에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선진국의 반열에 서 있어요. 이제는 세계의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저희 이제 가르치던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일본에 뒤처져 있지만 과거에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30년만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 일본이 더 큰 나라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 규모에서는 더 크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1인당으로 따지면 한국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지금 몇 년 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손 내밀고 구걸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 해서 그거를 걷어가지고 야 어제보다 내가 더 많이 벌었다, 더 많이 걷었다, 그거 가지고 행복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야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많이 도와줬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고침받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자, 소문을 들었어요. 야,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을 고쳤다. 소문이 금방 나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예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역하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우리의 치유자로 오셨죠.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육신의 치유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깨어진 관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칠 능력이 있고 그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많잖아요.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주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는데 주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나가서 한번 신나게 놀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아프니까 뭐 먹던 술도 막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 신나게 놀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는 그냥 누워있는 게 낫겠다. 밖에 나가서 괜히 죄 짓고 돌아다닐 바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다.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들 만나서 뭐 할래? 사람들 만나가지고 험담하고 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너 그냥 누워있어. 그냥 사람들 만나지 마.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인생의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왜? 내가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할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어두운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인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주님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